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1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수련회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아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있는 줄로 아는데요,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 나갈 때 제일성도교회 청년부가 수련회 주제대로 성령에 감동된, 성령에 충만한 정부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렇게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련회나 특별히 은혜를 받는 영적인 체험들을 하고 나서 그 은혜들을 쉽게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믿음이 굳건하게 서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세기 청교도 설교자 중에 매튜 미트라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쓴 책 중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참 성도가 아니어도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체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큰 진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큰 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등등등. 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을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유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하게 많은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체험과 믿음이 다르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 결론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시니라.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궁극적인 표지는 말씀을 순종하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의 삶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이 그가 참 성도인지 아닌지를 이야기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 신비적인 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영적인 체험은 때로는 지성적인 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체험, 영적 체험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영적 체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는 과정 속에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적 체험 자체가 믿음은 아닌 것이죠. 믿음이 생기는 과정 속에 영적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체험 자체가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 고백하고 그 생명을 마음에 담고 그 생명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자기가 참 성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표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성화론의 핵심입니다. 중생은 거듭났다는 사실은 그가 성화의 모습을 통해서만 증명하고 확인할 수 있다. 성화의 모습이 무엇이냐?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성화의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이 있을 때에만 그가 중생이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 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거짓말하는가?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그의 마음 가운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의 심령 가운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아는지, 하나님을 아는지 예수를 아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체험 끝에 순종이라는 삶의 모습으로 결론이 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괜찮은 줄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체험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체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체험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 위에 믿음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통해 신앙을 분별하는 것 또한 잘못된 일인 것이죠. 체험 위에 신앙을 세운다는 것은 체험을 근거로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체험이 있을 때, 영적인 체험이 있을 때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체험이 경험하는 그 체험의 수위가 현저하게 살아가다 보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을 가지게 되고 그 공허함 끝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 아는 것은 별개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이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깨닫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은 내 믿음의 신앙의 행위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영적 체험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과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틀립니다. 내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 듣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체험이 중심이 되어서, 체험이 중요한 잣대가 되어서 내 신앙이 바로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바람에나 묶이는 갈대처럼 아무리 작은 환난과 핍박 속에도 흔들리고 요동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체험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체험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은혜 주시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사라지십니다. 약복강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약복강에서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쩔뚝거리며 그 약복강을 건너는 것이죠. 씨름하고 있을 때, 씨름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구나라는 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씨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씨름 끝에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임재가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남아 있습니다. 영적 체험을 합니다. 영적 체험이 떠납니다. 영적 체험이 떠나고 나서 믿음이 남아 있습니다. 영적 체험이 곧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영적 체험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깊은 영적 체험을 하면 신앙이 성장한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기도 하고, 영적 체험이 사라지고 나면 내 믿음이 사라진 줄로 오해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 그 체험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찾아오신 그 은혜가 참 귀한 은혜입니다. 그 귀한 은혜가 곧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체험과 믿음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신앙을 분별하고 점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한 영적 체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체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임을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매튜 미트가 말했던 것처럼 그 많은 영적 체험들을 통해서 거짓된 안정감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깊은 은혜의 자리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까지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길 소망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만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져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온전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이후에 육체가 범죄하게 만드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사로잡고 우리의 육체를 순종의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질 때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수련을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조금이라도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그 깨달은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각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결단하게 된 것들이 있습니까? 깨닫게 된 것들이 있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농담으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자 생존, 적어야 살아남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적으십시오. 1년에 단 한 번도 일기를 안 쓴다면 수련회 다녀온 그 다음날 오늘 일기를 쓰십시오. 3박 4일의 기억을 되새기면서 내가 받은 은혜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기록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에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어제 받은 은혜를 기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억할 때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디인지 기억하고 그 삶까지 나의 연약한 육체를 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일그러진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시하는 곳까지 내 삶을, 내 마음을 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부둥켜 안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마지막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 예수를 아는 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께서 사신 대로요. 어디까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요. 어디까지요? 예수님께서 사신 그 삶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또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될 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배우고 확신할 때 그 확신한 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큐티를 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연구해야 합니다. 그때 배우고 확신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진리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순전한 순금보다도 더 순전합니다. 그 진리인 순전한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할 때 우리가 말씀이 어떠한지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 말씀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배경은 밤입니다. 낮에 등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밤입니다. 밤에 발등에 등이 있으면, 발 앞에 등이 있으면 길을 밝혀줍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어디에 내디뎌야 할지 알려주죠. 주의 말씀은 진리이시고 순전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어디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 만나면, 환난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문제고 환난이 문제인 줄 압니다. 그 어려움이 문제고 환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주어진 상황은 밤입니다. 밤이 문제입니까? 밤에 들 수 있는 등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밤에 들어서 내 발을 밝혀줄 등이 있으면 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길을 비춰줄 빛이 있으면 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이 없고 등이 없고 빛이 없는 것이 문제지 밤이 문제인 것이 아니죠. 환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핍박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빛이요 등이요 생명 대신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서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24시간 시간표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까지 식사를 하고 몇 시까지 어디에 가고 몇 시까지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점심은 누구랑 먹고 무슨 점심 때 낮에는 무슨 일을 하고 저녁은 어디서 무엇을 먹고 그리고 밤에는 무엇을 하고 그리고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특별히 구별하는 시간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됩니다.
최근에 청년 한 형제에게 이렇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죠.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죠.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다행히 그 형제는 큐티를 하더라고요. 큐티를 할 때 오늘 특별히 들어왔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손에 팔에 어디든지 볼 수 있는 곳에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틈틈이 그 구절을 하루 종일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은혜에서 밀려나고 싶지 아니하십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두기로 결단하면 돼요. 의지를 들여서 내 감정과 지성을 꺾어야 됩니다. 사단은 때로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평소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사단이 우리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도록 만듭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평소에는 잘 넘기는 일을 예민해져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딱 건드려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사단은 때로는 지성을 사용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으면,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도록 지성을 탄탄하게 견고하게 구축된 사람에게 지성적으로 성경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지 못할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감정과 지성이 사단에게 그렇게 사용될 때 방법 한 가지 말고 없습니다. 의지를 통해서 그 감정과 지성을 누르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의지를 통해서 지성과 감정을 굴복시키고 무엇을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기로 의지를 들여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수련회 다녀와서 나름 은혜들이 있을 줄 압니다. 수련을 찾아오지 못한 분들 중에서도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하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로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몸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